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 갈릴리 학교에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요. 에어컨을 쬐면은 콧물이 나오려고 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그대로 봐요. 시편 1장 1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 하겠습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이제 묵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묵상.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글 국어 사전을 보면은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죠. 이게 거무르겠다가 개견자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가가 장자잖아요. 이게 이제 개가 저녁에 거물 때는 잠잠하다 해가지고 잠잠할 묵자거든요. 묵상이라는 것은 잠잠히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에는 그래요. 이제 뜻이 잠잠히 생각한다. 이제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맞죠?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묵상.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좀 풀었으면은 깊이 잠잠히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뜻을 풀어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 묵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명상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우리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잡아놓으시고 우리 그 잠언 잠언 말고요. 잠언 15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잠언 15장이 있는데 잠언 15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15장 28절 보시면은 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이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뭐라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생각이란 말 나오죠. 깊이 생각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대답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든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달라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대답할 때도 한 번 더 텀을 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77장 봐보세요. 시편 77장 시편 77장 12절 보시면은 77장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뭐라 하겠습니까?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했죠.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위에 묵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삽의 시인데
주의 모든 일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 그 말이거든요. 깊이 생각하면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말의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누구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그 같이 모여 있는 그 또래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같이 이야기할 때 리더는 그 사람들을 말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긴다는 표현보다도 그 무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는. 근데 왜 그러냐? 그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오면은 그 모든 주제를 끌어가는 사람이 된대요. 리더가 된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리더가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끌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교회가 도대체 뭘까 하고 막 생각한 사람은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뚜렷이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 교회가 뭐냐라는 어떤 질문이 나오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가 버립니다. 리더는 그래요. 누가 더 깊이 생각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무슨 일 때문에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회의 내용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은 그 회의를 진행해 버립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 그때 LG 화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상사 이름이 이제 교묘하게도 이름이 김우상이에요. 이름이 김우상인데 이제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니면서 그분에게 많은 걸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은 그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선하고 우리가 회의를 해요. 그 회의실 들어가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회의하기 전에 먼저 그날 저녁에 다 생각을 해가요. 모든 걸 다 생각해 가요. 그래서 그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주도를 해버립니다. 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회의하면서 책판에다가 회의록을 본인이 작성해 버립니다. 바로. 쫙.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노트를 그 과장 노트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미 다 연습해 왔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오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리더가 돼버려요. 완전히. 세상에서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뜻은 아셨겠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은 아셨겠고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왜 이 말씀이 돼 있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겠지? 왜 그러지 하나님은? 그냥 눈동자가 지키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막 따져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알게 돼요. 뚜렷하게.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 온 사람하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신앙의 정도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묵상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시편을 할 때 시편이 있는데 시편 1장이 시편 전체를 다 포괄하잖아요. 시편의 구조는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장 속에 시편 전체 내용에 대한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다시 시편 1장 1절.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누가 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길이 나오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않습니까? 구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면서 이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세요. 이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틀림없이 신앙의 정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할 때 복을 주십니다. 육신의 복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상급의 복도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란 인물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아리따운 누구를 만나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들에 나가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이게 이삭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리더로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이게 떨렸겠어요, 제일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은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라 하겠어요?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게 여호수아 1장 유명한 8절이거든요.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겠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라 그 말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은 누가 복 있느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이란 건 뭐겠습니까? 항상 그 말씀을 내가 습관처럼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0장이 뭐냐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다 이거다. 왜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 법이 있대요. 이게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 어디죠? 시편 119편 몇 절이죠? 시편 오늘 암송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9절 봅시다. 9절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고요? 내 마음에 뒀다겠어요. 이 마음에 뒀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는데 죄를 질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봐보실래요? 시편 63편 시편 63편을 보시면은 63편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다윗의 시인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밤에도 주를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을 쓰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잠언 22장 1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 22장 11절에 자, 덕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입술의 덕이라 그래요. 입술의 덕. 이게 마음이 정결한 자는 잠언 22장 봐보세요. 지난주에 어머니에 되셨는데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걸 계속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왜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기서 운동력이 있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묵상이라는 것은 묵묵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틀림없이. 그 성경에 다윗은 묵상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여 주의 도에 주의하리라. 방백들이 앉아 나를 해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방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도 묵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시편 119편 봐볼까요? 시편 119편 23절 봐보겠습니다. 23절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나와 있죠? 15절 봐보세요.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라고 되어 있죠. 23절 했고 그 다음에 48절 봐보세요.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78절 봐보세요.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뭐라고요? 묵상하리이다. 97절 봐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가 명철하고 모든 스승보다 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갖고 있다면은 엄청난 일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봐보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은 13장 9절을 보시면은 13장 9절을 보시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했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묵상이란 그 유익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이 묵상의 유익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게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31장을 봐보세요. 32장. 신명기 32장을 봐보세요. 신명기 32장, 죄송합니다.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을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14절 보세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이 자, 내게 뭐라 하겠습니까? 심히 뭐라 하겠죠? 가까워서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어떻게 가깝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입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근데 그 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내 입에 있게 하고 심지어는 암송까지 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내 마음에 있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느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입에 있고 마음에 이게 뭐예요? 묵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몰라 상관없어요. 뜻을 제일 처음에는 몰라 상관없어요. 오늘날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딱 붙들고 잡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주 안에 거하라겠다.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농부시다. 그러면 그 농부는 뭘 원하실까? 자,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깊이. 그래서 한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어떨 때는 1년 내내 어떤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버린 거예요. 듣고 나서 묵상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것이 한 귀로 흘러가기 전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이 말씀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막 구원받고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어떤 한 말씀이라도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암송까지 하면 좋아요. 암송이 안 되면은 이거 적어가지고 밖에 지나가면서 막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 뜻이 뭘까? 자꾸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요. 성경은 어차피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나온다니까 설교 중에 또 같은 비슷한 단어가 뜻이 있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일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다른 말씀을 들어도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들으면서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요. 성경을 뒤척이면서 저거 들었어. 저거 무슨 뜻이지? 막 궁금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왜? 항상 흐르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흘러나가기 전에 그걸 붙들어야 돼요. 다 붙들 수는 없어요.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겠잖아요. 요 말씀 그리하면 모든 주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겠잖아요. 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묵상한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실제로 요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자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이 내 생애 가운데 많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교제할 때 그 사람은 달라요. 입에 말씀이 있어요. 탁 말씀이 튀어나와요. 이럴 때 저 그때 그 말씀으로 위로받았어요. 그 말씀 잊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묵상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니까요. 그 말씀을 지켜버리면 결국은 복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봐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잘 아시는 말씀 1장 3절에 보세요. 1장 3절 읽어봅시다. 이 예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 요한계시록이죠? 자, 뭐라 했나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가까이 하라고. 내 입에 있게 하면 아름답고 마음에 있게 하라고. 묵상밖에 없거든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묵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잠깐 신명기 그 30장을 봤는데요. 신명기 다시 32장 봐보세요. 신명기 32장 46절 봐보세요.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지켜 행한다 말씀 앞에 너희 마음에 두란 말 있잖아요.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이제 신명기서에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세대들에게 하신 새로운 명령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은요,
분명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그 에베소서 골로새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내 가운데 거해야 돼요. 풍성히. 예.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다고 해서 풍성히 물론 중요하죠 그게. 근데 흘러내려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한번 깊이 한 구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일 좋은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암송이에요. 암송을 하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딱 한 말씀만 붙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말씀만. 아니면 한 달 동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김질한 거 알죠? 계속 씹고 또 씹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은 어차피 다 성경은 연결돼 있어요. 수요 말씀 들어도 마찬가지고 주일 말씀 들어도 다 그 말씀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깨달아갑니다. 한번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요. 한번.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이 꿀처럼 달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는데 정말 말씀이 꿀처럼 왜 달까요? 여러분 그 의사들이 그래요. 건강 지키는 방법 중에서 음식을 씹을 때 한 번에 60번 씹으라고 하잖아요. 예. 자각자각 씹고 40분까지 씹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몰라요? 그 음식을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음식을 씹을 때 60번까지 씹으면 병이 없다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먹으라고 계속 씹으라고 하잖아요. 한번 제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자각자각 쓰는데 오래 씹으니까 전혀 모르는 맛을 느껴요. 이게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달콤한 새로운 맛이 있네.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꾸 씹잖아요. 또 듣고 또 먹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한 말씀이라도 생각해 보셔요. 이게 맛이 달라요. 그 말씀은 이게 그래서 갈릴리 학교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면은 딱 한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일날 말씀 들으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에게 한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 그래야 잠이 안 와요. 이게 그 기대한 말씀으로 다 말씀 들으시라고. 딱 어느 한 말씀에 딱 꽂혔어. 어느 말씀이 좋았어. 그럼 그게 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럼 그 말씀을 딱 노트 옮겨 넣어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려면 좋은 방법이 노트에 쓰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사람은. 그래서 그 세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리더들이 하는 공통적 행동이 뭔지 아시죠? 메모한다는 습관 아시죠? 항상 메모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도 메모해보고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 묵상 노트라기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적어보기도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 있으면 또 적어보기도 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적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을 진짜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보다람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가시는 맺은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같이 생각되죠.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이게 아는 같이 보이죠.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실제로. 주 안에 거하란 말이 뭘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것도 주 안에 거하란 말. 그잖아요.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문이 많이 생겨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묵상이 없으면 질문이 없어요. 진짜요. 질문이 없어. 자꾸 물어보러 와야 돼요. 오늘 어떤 청년은 저한테 왔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예수님, 마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아시죠?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쫓겨났을 때 아담의 마음은 기뻤을까, 씁쓸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씁쓸했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아담이 돼보고, 내가 하와가 돼보고, 그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 더 생각한 사람은 달라요. 세상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 마찬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한 사람하고는 그냥 말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면 그대로 그냥 듣고 마는 사람하고 한 번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호와의 행사를 묵상해라 했어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하고 그냥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수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내 죄 사했네. 기쁘다. 그걸 끝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는. 십자가 속에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그죠? 이 말씀들은 좀 딱 외워놓으면 좋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약점이 있어요. 본인이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근데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 암송해 보셔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잠언 봐볼까요? 잠언 봐봅시다. 잠언 자, 어디 보시냐면은 15장 봐보세요.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혹시 내가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배워봐가는 거예요. 붙여놓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이거 말씀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단어를 봐요. 이게. 그러면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단어도 있었어? 오, 그래?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이 묵상이랑 가까이 하고 입에 있고 마음에 둔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고 하다가 좀 저한테 오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했는데요. 전 이렇게 묵상이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좋잖아요. 또 상대방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옳게 이렇게 깨달았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안 되면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갈릴리 학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면은 훨씬 더 말씀이 재밌을 건데. 달고 재밌을 건데요.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노트나 사세요. 묵상 노트라고. 내 평생 쓸 묵상 노트를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메모해가면서 한번 일기 쓰듯이 써보세요. 달라요. 이게. 그렇게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팁으로 묵상이라고 했는데 이 1번은 어느 한 말씀을 딱 집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고 2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독을 하잖아요. 다독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가.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항상 이것을 유념해서 읽어보셔요. 자, 읽으실 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네 번째 교회에 대해서 요 정보가 있다고요. 요 정보가 있으면 꼭 메모를 하고 줄을 쳐놓으세요. 그걸 한 번 더 읽어보셔요. 자, 어차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게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성령이 무엇이냐? 교회가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읽으실 때 스토리를 읽더라도 그 스토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어제 이제 청년들하고 아사 왕 이야기를 했어요. 아사 왕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았거든요. 그걸 보고 끝이 좋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끝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끝이 좋아야 좋다는 말이 안 나와서도 그 내용 속에 담아져 있잖아요. 요한계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훈하거든요. 칭찬을 먼저 하신 하나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읽다가. 그런 정보가 있다고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직접적으로 오늘처럼 하나님은 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방패시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단어는. 하나님은 누군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정보, 교회에 대한 정보는 놓치지 마시고, 어차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언더라인 쳐놓고 아니면 노트에 정리해놓고 어차피 이거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기도를 좋아하신 하나님. 그잖아요. 결국은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 실은요. 실은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까지 있는데 그거 놔두더라도 요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 듣고 한 말씀을 딱 꼽아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도 좋은데 또 이런 것 좋아요. 내가 이렇게 다독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딱 어느 한 말씀이 마음에 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딱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언더라인 쳐놓고 딱 해놓고 묵상노트 옮겨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가지고. 그럼 달라요. 진짜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깊이 생각한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안 되면 2주까지 계속해서 안 되면 한 달 내내 계속 진짜 1년에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다면은 그 1년이 헛되지 않은 1년이 될 거예요. 근데 1년 지나도 한 말씀도 내 마음에 없는 때가 있거든요. 1년이 지나도 한 말씀도 내 안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묵상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요. 예. 묵상한 사람들은 구역 모임 가잖아요. 달라요. 간증이 다릅니다. 이게 간증을 들어도 자기가 묵상한 말씀과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모임을 가면은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은 달라요. 간증도 달라요.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은 간증할 때 말씀이 나와요. 이게 다른 게 안 나와요. 다르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한 사람하고 그냥 온 사람하고는 틀림없이 달라요. 일주일 동안 한 말씀 가지고 싸워서 그 말씀 지켜보려고 생각해 본 사람이 모임 원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지나고 온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맞겠죠? 한번 해보셔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셔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딱 노트 하나 사세요. 하고 평생 묵성 노트라고 써가지고 청년들은 딱 써가지고 청년 형제자매들은 써서 노트를 써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내 누구죠? 내 아내라든가 내 남편에게 딱 한번 줘봐. 내 묵상 노트라고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써가지고 자녀에게 이제 물려주기도 하고 그잖아요. 물론 내가 봐야 되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묵상 노트. 거기다가 하나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쭉 써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노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지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꽃을 하나 보더라도 나중에 꽃을 통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 깊이 생각한 사람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 사람들은. 그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합시다. 예.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묵상이란 개념이 뭔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같은 말씀이라도 또 먹고 또 먹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실제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